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 가정에서 자라고 가정에서 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편안한 곳이 가정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편안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역기능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배필이 무엇일까요? 배필은 서로 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개팅 받아보셨나요? 우리 청년들? 지난주에 소개팅을 받았던 그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우리는 배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필이란 함께 사는 그런 부부를 배필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집에서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배필의 임무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돕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서 남편의 부족함을 돕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들은 돕는 부부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을 보십시오. 행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 의하면 아내분에게 물었어요.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이 남편과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은 아내들이 98%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좀 남자들은 조금 의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마도 결혼을 하면 좀 편했던 모양입니다. 지금 아내와 다시 결혼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70%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현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이, 지금 아내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남자들이 듣기 좋은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를 인정해주고요, 그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남편의 의견을 인정해줄 때 남편은 살아갑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이 없습니다. 남편이 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모를까요? 이 간단한 대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말을 아끼고 살아갑니다. 존중의 말, 칭찬의 말을 너무너무 아끼며 살아가고 있지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서로 좋은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의 부족과 잘못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덮어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부끄럽지 않지요? 내가 아무렇게나 입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때만 해도 아담과 하와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떳떳했지요. 남편도 아내에게 떳떳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만나도 서로 간 부끄러움 없는 것이 가족이지요. 가족 간에는 숨김이 없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떳떳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떳떳하고 형제지간에 서로 떳떳할 때 서로 사랑스러운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가족은 마음 터놓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병들어갑니다.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않지요. 행여나 내가 이 말을 꺼내면 더 큰 오해가 있을까봐 화를 불러올까 꾹 참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가정들이 갈등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움 없는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 많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렸지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드림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셨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몸을 맡겼지요. 여러분, 누군가를 목숨 걸고 한번 사랑해 보셨나요? 지금도 마음 그 정성을 다하여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사랑의 개념을 무언가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사랑입니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용돈을 드리고 그러면 그게 사랑입니까? 잘해주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대접하고 괴롭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고 술과 도박에 빠지면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래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개념은 무언가를 잘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화려한 꽃 선물하지요. 보석 선물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주정뱅이가 되고요. 자녀들을 폭행하고 그런 아버지가 어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직 나 한 사람만 사랑해줘야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라면 그것은 아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과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잘해주면, 많은 돈을 벌어서 아내 손에 쥐어주면, 꽃을 사주면, 보석을 사주면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의 시작은 괴롭히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내를 그렇게 표현해서, 이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래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얼마나 소중했으면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풍성한 물질에서 찾아온 것입니까? 행복이 풍성한 물질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은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 하면 잘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우리 가족들에게 서로 간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것은 숨죽이며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복종해야 될 남편에게 여자가 말이야.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 말씀 참 어렵습니다. 항상 속만 썩이고 미운 남편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줍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기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보다 더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분은 동등한 위치에 있죠? 다만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와 같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자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여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고 허물 자가 누구신지 이제 아셨나요? 남편이 아니라 아내예요. 아내가 그 집을 세울 수 있고요, 그 집을 허물 수 있는 자가 바로 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요. 그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에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고 허무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여자래요. 그만큼 가정에서는 어머니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남편들보다 아내들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보십시오. 남편보다도 아내들이 더 훌륭합니다. 이것은 극히 성경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최초의 부족한 남편을 도우라고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남편보다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것이 당연합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아내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아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살고 죽게 됩니다. 잠언 12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같이 하느니라. 어진 아내를 맞이하면 그 가정은 평생의 행복이지만 잘못 얻으면 평생을 두고 뼈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 여자가 잘 들어올 때 우리 가정이 산다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잘 맞이하면 그 가정의 평생의 영광이요, 잘못 들어오면 뼈가 썩을 정도로 괴롭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처럼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은 그 가정에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맞선 보지는 못했지만 맞선을 볼 때 상대방의 어머니를 보면 그 자녀를 알아볼 수 있대요. 맞습니까? 어머니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보면 가정 환경을 다 엿볼 수 있고요, 그 자녀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는 그 자식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부모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지요.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다르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유교 사상에 젖어서 있는지 부모가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식이 무릎을 꿇어야 하고 잘못했다고 자식이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달라졌습니다. 저도 두 자녀를 키우지만 내 생각과 오늘날의 자녀들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벌어집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자녀를 화나게 하여 낙심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가르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 복종하는 관계이지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의무는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처럼 당연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너무 자주 듣는 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만약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라면 복과 상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고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부부나 부모, 자녀들을 말하고 가정은 우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을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라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집에 머물고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가족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에게 애정을 주는 동시에 가정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가정에는 혼자인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로 아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혼자 살지 말라고 여자 하와 아내를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대상이 아니지요. 편안하고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이지만 해야 할 말을 우리는 깊숙이 가려서 말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망치로 때린 상처는 시간이 가면은 아물 수 있지만 말로 받은 이 마음의 상처는 너무너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몸에 상처도 나지요. 이 피부에 긁힌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 수 있지만 마음에 긁힌 상처는 시간이 오래오래 가도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인 내가, 아내 된 내가, 부모 된 내가, 자식 된 내가, 정말 우리가 어디에 나가든지 부족함 없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힘쓸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그 가정 안에 들어갈 때 내가 가정 안에서도 동기유발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화목한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된 가정을 원하십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내 남편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정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